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처음 왔습니다. 유학 오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5년 동안 지금은 거의 없어진 회사인데 대우실업이라는 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82년도에 경영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집사로 섬기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오니까 교회가 없어요. 82년도 유학생 시절이니까 교회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제가 대표가 됐습니다. 나이도 제 딸이 그때 3살 반 정도 됐으니까 나이도 제일 많은 축에 속했고 한국에서 집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직장 생활도 했고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제 유학생으로 왔는데 저보다 한 5살 어린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집에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제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 속하니까 오라고 왔는데 두 부부가 학생 기혼자 기숙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친구 뭘 의미하는 거지? 구원을 받았냐? 구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집사도 하고 교사도 했는데 구원을 받았냐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때 현명한 대답은 글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으실래요? 그래서 뭐 그러지 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젊은 두 부부는 한국에서 이렇게 잘 말씀으로 훈련받고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갈 때 너희들은 선교사로 파송한다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평생에 그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3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뱀이 무슨 발등꿈치를 물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쩐지 이상하고 그래서 덮어버리고 신약으로 가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마태복음 1장에서 끝났습니다. 항상 그게 수준이었어요. 근데 로마서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창세기를 한번 처음부터 성경 읽어보자. 그래서 엠마오 주석 성경이라는 것을 사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줄을 끄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왜 그렇게 틀린 데가 많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틀린 거 찾아가지고 이재익 씨라고 하는데 이재익 씨한테 이재익 씨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린 데가 많이 있어?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집사님 틀린 거 다 적어가지고 한국 성경 공회에다가 보내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읽어가지고 더 틀린 걸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가면서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난센스, 틀렸음 뭐 이러면서 읽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언젠가 한국 성경 공회에다가 내가 보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로마서 많이도 가지 않고 3장에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어요. 이 세상이 달라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정말 울면서 성경에 써놨던 난센스, 틀렸음, 다행히 연필로 써놨어요. 지우개로 막 지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유학생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했습니다. 조지아에서 8년간 있었는데 왜 남은 박사과정 마치는데 한 5년에 마치는데 8년이나 걸렸느냐 그러면은 성경 공부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일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 친구가 같이 대표 집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체르톤 집사라고 하는데, 체르톤 집사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별명이 기도대장 할렐루야 집사였습니다. 교회에 이제 부흥이 되면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막 이렇게 커지고 그럴 텐데, 지나가면서 아이들만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면은 조그만 애들이 다 배워가지고 그 채집사만 앞에 가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갑니다. 교회가 온통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갈 정도로 이분은 할렐루야 집사님입니다. 1년 365일 유학생 교회지만은 교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1시간 반, 2시간씩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이 정도 큰 미국 본당,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다가 다 하나하나 가가지고 교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가지고 내 기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뉴욕에서 그 당시에 정말 뜨거운 목사님을 부흥 목사님으로 한번 모셔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부흥회를 하는데 팔딱팔딱 뛰면서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 부흥 첫날 나는 최 집사한테 졌다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최 집사하고 저하고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제 뒤로 말씀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 뒤에는 기도파들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파, 말씀파, 그렇게 교회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 집사하고 제가 목사님의 사례비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연말 되면은 최 집사, 우리 내년도에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인상하면 좋겠어? 200%. 200%. 아니,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200%야. 믿음으로 합시다.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네 똥꼬집이지.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싸웠습니다. 믿음이냐? 그게 어디 믿음이냐? 도대체 믿음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믿음 이코르 신앙생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우리 기독교가 믿고 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그것이 믿음인지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무슨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정리도 해보지도 않고 대충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요, 신앙생활 그 이후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배워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믿음인데, 믿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바로 이해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생활의 집을 세워야지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붙을 텐데, 믿음의 실력이 붙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꾸 적당히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의 기초가 자꾸 흔들리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곱셈 나눗셈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을 때, 곱셈을 처음 배울 때예요. 7일은 7, 7일은 14, 7, 3은 21, 7, 4, 28. 그런데 이 곱하기를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더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 때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7일은 8, 7일은 9, 7, 3은 10, 7, 4는 11. 더하기로 다 이렇게 보고 곱하기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다 더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평생 빵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구구단 잘해야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 잘하고 그 다음에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그만큼 잘못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닌 것을 기독교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믿음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그 잘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개념이 이렇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잘못 알고 있게 되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믿음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 아닌 곳에서도 자주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란 말을 자주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래전에 뉴욕 매츠의 월드 시리즈의 그 탐 시버라는 투수가 이 승리의 비결을 이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당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긴다고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이긴다고 믿으면. 피넛버터 여러분 아시죠? 피넛버터 사장한테 피넛버터가 이렇게 맛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맛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맛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이 Price is Right인가 이런 그 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맞춰가지고 잘 맞추면은 나중에 막 캐디락 이렇게 자동차가 마지막에 하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에 두 뽑기가 있는데, 하나가 탁 하면은 맞으면은 캐디락, 안 맞으면 꽝,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MC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ait a minute. I need faith. 내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은 I got to believe I win. 내가 이 캐드락을 뽑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아닌 데서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그리고 기독교 주변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세게 믿으면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신념의 마력,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아주 세게 믿으면은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란 용어로 사용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틀린 생각을 갖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강하게 믿으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손기철 장로의 성령 집회에 가가지고 금리빨 만드는데 앞장서가지고 사람들 나가서 금리빨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금리빨이 아닌데 무슨 아말감으로 이렇게 떼운 건데, 네가 믿으면은 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뀔 거다. 믿으면. 거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돌릴빨도 금리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금리빨이 안 됐으면은 의심했든지 믿음이 적었든지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믿음이 우리가 밴딩 머신에서 1불짜리 코크를 빼는데 5센트, 10센트, 25센트, 25센트, 25센트 했더니 그 라이트가 90센트가 들어간 것이 나와요. 나머지 10센트짜리를 하나 딱 넣었더니 코크가 또르륵 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자꾸 우리가 쌓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쌓은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바라면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렇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유혹들, 잘못된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믿음의 이 영웅들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 참신앙이, 참 믿음이 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하가 됐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거절하다가 왕에게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짐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지 혹은 이 풀무 속에 자기들이 떨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낼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연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위기 앞이죠. 그런데 설사 내 앞에 닥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불 속에서 그냥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풀무의 고통을 지나가겠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이 뭔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참 믿음이 아닌 것부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인 걸 이 얘기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은 내 믿음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Faith in my faith.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것들, 뭔가 이런 것 같다. 그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확신, 느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믿음으로 붙잡고 의심이 생기면 막 고개를 흔들고요. 어느 때는 막 그 의심 마귀 쫓아내려고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의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이긴다고 믿는 것,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을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다는 용어를 가지고 크리스찬들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귀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굴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귀신이에요? 귀신이? 집에만 들어오면은요, 오싹하고요, 음침하고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11월 말인데 목사님께서 커튼을 탁 쳤더니 커튼 밑에 창문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니까 창문이 들어오니까 오싹하죠. 두꺼운 커튼 쳐놓고 있으니까 음침하죠. 그런데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크리스찬은 자주자주 믿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인트루이스의 한 가지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세인트루이스의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이 미국에서 한 서너 번째 되는 좋은 병원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여동생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여동생은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지만은 여동생이 위암 말기라 그래서 제가 병실에 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 동생 위암이 아니라 위궤양이에요. 그래서 아니, 위궤양이라니요? 반스가 세계적인 병원인데 오진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위궤양이다. 위궤양이다. 믿으면은 위암이 위궤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참 말기 암에 걸려서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은 그 동생 한 3개월 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믿음이란 용어로 집사인데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 원래 우리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도 지금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만 있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한 3, 4개월 이렇게 교회 특별한 사역이 없이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주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카고에요. PC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데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교단도 다르고 교단이 많이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르고 또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가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거기에 적임자가 아니고요.
지금 벌써 한 30명 정도 다른 목사님들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줄라 해도 제가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뭐 몇 달 이렇게 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면은 청빙될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님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추천서. 첫 센텐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을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귀교의 담임 목사로서 적합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서 썼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더 용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5시경에 전화가 울려서 받았는데 하여튼 한 10분간 욕 얻어먹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한 분 담임 목사를 뽑고 나머지 분들은 추천서까지 다 본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 후에 한 3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또 추천서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잘 써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추천서를 부탁하는 이 목사님은 된 목사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그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PC의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어서 지금은 막 욕하고 안 보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목사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처녀들이 많아요. 노처녀들. 여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막 30대 후반이면은 요즘은 노처녀의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총각 처녀들 주례를 한 8쌍, 9쌍 섰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이제 여기 우리 교인 출신들도 있지만은 윤승영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총각 중에서 참 그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총각 때 집사를 할 정도예요. 워싱턴 대학의 법대 박사 이 과정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처녀는 서다혜라는 아가씨였는데 의사입니다. 지금은 그때 의과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좋은 그런 관계를 교회 안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믿는 집사님이셔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한국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기도 한번 부탁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찜찜하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2년을 두 사람이 성인이에요. 성인인데도 2년을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아예 만나주지는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부모님들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어떤 고통을 안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지만은 너희들 결혼해라. 부모님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희가 불행해질 수 없다. 부모님들의 잘못된 신앙의 고리를 너희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깨야지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나가서 주례를 섰습니다. 물론 신부 아버지는 아예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신부 어머니는 나타났는데, 여러분 한국에는 결혼식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피로연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례하시는 목사님, 미국에서까지 나온 목사님 옆에 이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요, 딸,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사는가 모릅니다. 물론 한 몇 주 전에 그 어머니가 다녀갔습니다. 신부였던 어머니가. 그 불행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은 기도해 봤더니 찜찜하더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이나 어떤 느낌, 어떤 지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욕구도 아니에요. 기대도 아니에요.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쁘면은 업되고 좀 슬프면은 다운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건 전혀 우리 기독교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느낌, 자기 욕구,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요, 얼마나 이런데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6주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디 다른 데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6주간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 중에 한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제가 짚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확신이 있더군요. 어떤 확신이냐면 자기는 지옥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군요. 자기는 지옥 갈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보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확신은 아주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옥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봤더니 내가 정말 지옥 갈 수 있겠다, 천국 갈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이 얘기는 이제 다 했더니요, 또 함께 몇 주간 같이 성경 공부했던 한 또 집사님이,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지옥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동네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세례도 받고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갔더니 얼굴이 평안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천국 간 사람들은 다 얼굴이 평안하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은 평안하지 않아서 지옥 간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굴 평안하게 간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때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로 내리고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아무리 써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의미하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PCA의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교회가 나이 드신 할머니들만 한 30명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죽으면은 이 교회를 쌍갑에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교인들 새벽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빨리 죽어가지고 헐갑에 이 교회를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씩 돈다는 게 교회. PCA 목사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태도들이 우리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모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바라는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그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교회당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아주 악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좀 뜨거운 교회에서 오신 분이 믿음 좋다는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스페인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2시간 동안 비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 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땅에 무릎 꿇고 비 오는데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인트루이스에 요즘은 안 하지만은 이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데 체육대회 하지만은 교회 대항 배구대회예요. 뭐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교회 단체들이야 교회지 않아요? 그래갖고 교회들끼리 이제 A교회, B교회 배구대항 하는데요.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요. 냄비를 갖고 왔어요. 냄비를 뜯으면서 이제 응원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면서 냄비를 막 두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주장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체육대회 없애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배구대회 하면서 냄비 뚫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 얻었네.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한 게 낫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는데요. 중보기도실에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처녀들은 기도 제목 잘 안 내는데 어느 처녀가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배우자를 놓고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본 다른 청년부의 아가씨가 누구 좋지 않냐? 내가 소개시켜 줄까?
우리 청년부에 남학생 누구 있는데 참 사람이 좋지 않느냐 소개시켜 줄까 그랬더니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조금 까졌다는 것이에요.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이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모릅니다. 한국에서 새로 오신 그 청년들이 가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얻지 못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잔 경우가 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뭔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저는 꼭 의사하고 해야 돼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꿈은 나중에 다른 나라 다니면서 봉사하는 게 자기 꿈인데 그러려면은 남편감이 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 앞으로 결혼하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주자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도 큰 교회가 2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믿음으로 교회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짓는데 무엇이 최선인가 내가 결정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거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믿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속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신뢰까지도 가진 믿음이어야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 어떤 느낌, 어떤 지적인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소원과 욕심과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떼쓰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의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게중심이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약속, 그분의 사랑,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닻을 던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My plan이 아니라 His plan. 내 어떤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있는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무게중심을 놓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최선을 내가 알고 그렇게 되기를 믿는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내 최선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베스트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분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믿음의 모든 그 내용들을 내가 붙들어 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최선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최선을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믿음의 닻을 던집니다. Faith is faith in God.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내 믿음의 닻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설득한 것을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잡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렵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는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에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있는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경에서 우리를 설득했던 그 내용들, 그것 붙잡고 우리가 순종해 가도 우리가 평생에도 바다에 모래줌 하나 쥐고 순종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순종하지 않고 다른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애연 없나, 무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나,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건 너무너무 아주 참 불쌍한 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의 목회자 세미나가 참 좋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교회에서 보내줘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자 목사님이 아주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왜 그래 얼굴이 어두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 여기에 3번째 오고 있는데 첫 번째 왔을 때 이곳에 와서 애연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연 기도가 뭐냐면은 너는 목사가 되라 하는 애연 기도였다는 것이 여자분인데 집사였는데,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그냥 다 이거 팽개치고 저거 팽개치고 해가지고 동네 이제 신학교 가기는 너무 힘들고 동네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났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2번째 이제 또 왔습니다. 목사가 되긴 됐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애연이 다른 여자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둘이 동역을 해라 또 그랬다나요? 그래갖고는 다른 목사님들 또 찾다가 또 안 돼가지고 3번째 왔어요. 이제 이번에는 또 무슨 애연을 받을까 모르겠다고. 얼마나 불쌍한가 모릅니다. 성경 안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뜻이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가기도 너무너무 바쁘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야단인데 다른 것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거 붙잡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 수많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잡는 그 붙잡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요.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믿음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믿음의 승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닻을 던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이 고통과 이 위기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목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의 이야기요, 다윗의 이야기요, 바울의 이야기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도다. 그리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상황은요 그대로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가볍게는 손발이 차서 시가고 가가지고 한약을 해서 먹고 그러는데도 손발이 아주 얼음장같이 차고 그것이 꽤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아프기 전에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대를 바꿨습니다. 침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좁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픈가 해갖고 넓은 침대도 사보고 그래도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아프고 없는 돈에 그 다음에는 아주 그 넘버 베드라는 것을 샀어요. 넘버 베드라는 것은 반쪽은 딱딱하고 반쪽은 공기를 이렇게 빼면은 그냥 출렁출렁 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침대가 됩니다. 그런 침대도 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출렁출렁한데도 아침이면은 너무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그 부드러운 침대에서도 눕지 못하고 밤이면은 이렇게 의자를 껴안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닥터를 이렇게 그동안에도 물론 닥터를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엉터리 닥터들 많아요. 그런데 갔는데 잘 찾지 못하고 나이가 50 넘으면은요 그 온몸이 다 쑤시는 것이에요. 피지컬 세러피 받으세요. 그러면 피지컬 세러피 6주 막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척추 속에 이상한 그림자들이 7군데인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2주 후에 정식으로 척수를 뽑아가지고 바이옵시 하기 전까지 한 2주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하시던 분이 반스 주이시 하스피털에 그 의사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전공이 엑스레이 리딩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 사모님 엑스레이를 좀 제가 한번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사색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척추에서 시작한 암이 온 몸에 다 퍼져가지고 3개월 정도 사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2주 동안 서랍 정리하고 사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유서 쓰고 그런 2주간 보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목회자 컬럼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술을 통해 약을 통해 치료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결과를 맡길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섭리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믿음의 닻을 더 깊이 내립니다. 제 생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주여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주 후에 바이옵시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온 몸에 암이 퍼진 것만은 사실인데 그 암이 임파선 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척추 속에서 시작한 임파선 암이 온 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이렇게 받기 전에 갑자기 몸에서부터 불뚝 혹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사한테 가서도 그 튀어나오면은 한번 와보세요. 근데 언제 튀어나올까 모르잖아. 그 stupid doctors. 그런데 이 임파선암은 치료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키모 받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5년 지나야지 완쾌다 하는 말을 듣지만은 3년 지나고 아직도 건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모님이 병이 치료됐다는 것에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나누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제 집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병이 나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 중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불렀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냥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픈 중에 진짜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 그것이 더 귀하다 하는 그 고백이 저나 제 집사람 10년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찬송과 기쁨이 있겠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인들에게는 이 얘기 안 했지만은 저는 그것이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의 뜻은 눈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이 역사는 지금 부분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억울함도 있고 우리 안에 질병도 있고 우리 안에 고통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의한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의 첫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서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순서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가요. 유학생, 우리 교회 유학생 와가지고 대학원생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제일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믿음의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것같이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참 믿음이 뭔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갖고 그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가도 지금 바쁠 판에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그것도 주석까지 다 붙여가지고 해석도 해주면서 이것만큼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기적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붙잡음, 그거 붙잡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과 기쁨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그 믿음을 나눌 때 이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